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 또 감동과 영감, 이런 은혜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간 이틀째 되는 둘째 날 묵상을 하겠습니다. 둘째 날의 주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 기억하기, 인지하기가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나씩 체크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그대로 보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 두 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 56절 본문 말씀 두 번 보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항상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말로 읽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읽어라. 생각을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생각 속에서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보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말씀의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셨나요? 예, 말씀은 이렇게 단락별로 나눠져 있든지 어떤 특정한 사건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내 안에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야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묵상이 가능하니까요. 그 생각 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구조.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1, 3, 3, 4, 4, 6 이렇게 이제 구조를 정해봤어요. 1, 3, 3, 4, 4, 6. 그래서 1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거. 그 다음에 1, 3. 3은 베드로와 이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셔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 가서 기도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1, 3, 3. 또 이제 3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잠자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 3, 3, 이제 4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또 이제 자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쉬어라. 그러시면서 이제 날 잡으러 온 자들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4는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넘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 3, 3, 4, 4, 6. 마지막 6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혀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칼로 이제 귀를 떨어뜨렸을 때 이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또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늘 군대 동원해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딱 정리를 하면 일단 이게 내 안에 다 들어와서 그 다음 우리가 생각 속에서 묵상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본문은 1, 3, 3, 4, 4, 6. 그러면은 훨씬 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으면 그걸 분석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 날 질문을 우리가 써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동산의 이름은 무엇인가? 36절로 39절을 보면은 거기에 동산 이름이 나와 있죠. 바로 겟세마네라 하는 곳입니다. 겟세마네.
자, 이것을 또 감람산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예수님은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네, 처음에는 잔이 할만하시거든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자,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일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면은 모르겠다 아버지 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가 포기할 때 이렇게 맡기는 경우들이 더러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죠. 자, 36절로 3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6절로 39절을 한번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단어나 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써보시면 됩니다. 저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네,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네, 이게 참 중요한 단어라고 내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오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안 해도 되실 일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이렇게 그 십자가 잠시 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채찍에 맞고 자기의 피를 쏟아내야 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앞에다 놨을 때 육신을 가지신 분이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이 나를 위한 사랑의 고백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주님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40절에 보면은 자는 것을 보시고, 네, 잠자는 걸 보시고, 네. 참 마음 아픈 내용이죠. 네. 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자고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마음에는 원이지만 무엇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가? 41절에 보면은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뭐 하다가 잘못되면은 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나 이런 변명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자, 40절로 4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으면은 또 의미가 있으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0절로 45절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 40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잠자는 거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파옵니다. 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니 네. 뭐 하느라고 그렇게 피곤해서 네. 우리가 세상 일에는 정신없이 살고 육적인 일에는 정신없이 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때로는 단 10분도 마음을 쏟지 못할 때가 많죠.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자, 셋째 질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그들과 어떤 약속을 하였는가? 네, 48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서로 약속, 신호를 짜지요. 아주 비열한 그런 신호를 짭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사실 입맞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들은 사랑의 표현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정말 좋은 인사법이죠. 인사법. 그렇지만 이거는 뭐 존경하는 분들과 또 서로 아끼고 친절하고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아는 척,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감람산에 갈 때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칼과 이게 그 몽치를 들고 그냥 막 몽땅 이렇게 몰려온 거죠. 자, 47로 5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저는 두 개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 성경은 이 사람이 12 중에 하나라고 썼어요. 제자였던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고 하던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는 이 자리에서 이런 악한 신호를 짜고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고 비열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50절에 보면은 친구여 이런 말씀을 해요. 친구여. 자기를 팔아먹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나쁜 놈아 이게 아니고 친구여. 네, 참 감동적인 내용이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쳐서 떨어뜨린 사람에게 칼을 쓰는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고 하셨는가? 여기는 5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2절입니다. 이거는 좀 이 미스가 생긴 것 같으네요. 그래서 52절에 여기 보면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안 썼어요. 사람을 죽이는 칼을 쓴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랑의 도구를 쓰신 거죠. 사랑을 쓰는 자는 사랑으로 존경을 받아요. 이걸 우리는 끌림의 법칙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던지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쁘게 나와도 나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정말 비열한 방법을 썼지만 예수님은 그를 친구요. 이게 바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내가 나의 존귀한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자, 51절, 5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앞에 있는 말씀을 저는 썼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반대로 사랑을 베푸는 자는 사랑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쭉 적어보시죠. 네, 저는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잠자고 있을 때 야 일어나 함께 가자.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야 함께 가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 함께 가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하리라. 그분과 함께 가면 그분의 나라에까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참고 견디시는 그분의 모습, 참고 견디시는 그분의 모습, 네, 그 슬픔과 고민,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오늘도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를 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그 앞에 다 이렇게 죽게 하는 거.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 길을 오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게 될 영광의 자리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 2개 이상 만들기. 자, 질문을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1절에서도 질문 만들 수 있고, 네, 뭐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나오시나요? 자, 두 가지를 저는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왜 그분이 고민하고 슬퍼해야만 하는가? 네. 뭐 답은 저 때문이지만 이 질문이 주는 마음의 감동은 큽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나의 삶을 얼마나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분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분과 함께 가고 있는가? 네,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 속에서 주신 귀한 은혜 영감들을 가지고 세상을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귀한 소중한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코로나 질병도, 세상의 많은 어려움도 저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질병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속히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잘 지켜가도록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